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3절, 신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류혜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여전히 아픈 아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일 눈을 뜨면 하늘나라의 길을 나는 꿈꾸며 눈을 감았지만 아침에 눈 뜨며 여전히 아팠고 삶은 느릿느릿 끝없는 벼랑길을 깔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내일을 꿈꾸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진통제 하나면 금방 해결이 될 것도 있지만 스치는 바람에도 온 피부가 아파오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시고 또 병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정신적인 아픔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흉악범의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죽는 순간에 그 아이의 시간도 그리고 내 시간도 멈추었다.
시편 102편을 보면 자신의 외롭고 괴로운 신세를 광야의 올빼미 그리고 또 폐허의 부엉이로 비유한 그 시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적 권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2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내게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전율하며 고통받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이 무겁습니다. 신체적인 것이라고 혹은 정신적인 아픔이라고 혹은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서로 다르지 않고 그 아픔의 무게는 종류와 상관없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통당하는데 어떤 사람의 고통이 가장 아플까? 묻습니다. 그야 답이 뻔하죠. 제가 아픈 게 가장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의 작은 상처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심각한 질병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통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에는 65장에서 이렇게 망가진 세상, 그래서 모두가 고통당하는 세상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5장 본문을 보게 되면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19절을 보면은요. 그 안에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가장 생명력이 이제 왕성해야 될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 죽을 때 그 아이의 슬픔만 아니라 부모만 아니라 모두의 슬픔이지 않겠습니까?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또 21절을 보면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다. 자기가 짓고 못 사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꿈을 갖고 지은 집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아픔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또 21절을 보면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또 23절에 헛되이 수고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에 신약성경 계시록 21장은 같은 음성으로 화답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에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삶은 이런 고통 없는 세상을 위한 사역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느라 식사할 겨를이 없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무섭고 엄격했던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제로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덤가에 살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악마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도 헤아리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들으시겠다고 며칠씩 굶주린 채 따라다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을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하시는 그 길은, 그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상징인 십자가에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 인간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과 또 다른 흉악범과 마찬가지로 나무에 알몸이 된 채 걸리는 수치심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 먼저 세상을 떠야 하는 그 아픈 자식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지만 끝내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영적 깊은 고통을 그분은 견뎌야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이 메시아의 그 많은 고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그 수많은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심을 통해 우리의 신체적이고 우리의 정신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고뇌도 함께 해방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사십니까? 그것이 신체적인 고통입니까? 정신적인 아픔입니까? 아니면 깊은 영적인 고뇌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고통을 찾아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정하고 회피할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때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음을 주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 심각한 질병인데 너무 늦게 그 병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나병. 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신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하고 또 고마운 그러한 계기판과 같습니다. 고통을 아예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한, 이 죄악된 세상에 머물러 사는 한 누구도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잠깐 소개한 시인 류혜란, 그분의 시의 마지막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 아물지 않는 이웃들 생각으로 그냥 같이 점이고 응어리지기로 아물지 않기로 그냥 여전히 아프기로 마음을 정하다 보니 견딜만하게 아파지기 시작했다. 시인은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견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점이고 응어리지고 아물지 않은 채 그냥 여전히 아프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픔이 견딜만 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대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의 길, 그것이 개인의 나면서부터 생긴 병이건 뒤늦게 얻은 병이건 아니면 살아가면서 받는 이웃들로부터의 상처이건 혹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짐이건 아니면 교회나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든, 물론 그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참고 견뎌내기로, 그 십자가를 지고 버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면 시인이 발견했던 것처럼 견딜만 하구나, 버틸만 하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버티고 있다 보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근력이, 영적인 근력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설교에 이제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대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받아먹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모든 아픔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디게 하는 그러한 근력을, 그러한 영양소를 주는
놀라운 은총과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는 이러저러한 아픔과 고통과 고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고 또 그 고통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총에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를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혹시 그러지 아니하실진데 그것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